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버림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다마스쿠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마스쿠스는 현재 시리아, 고대 근동 당시 아람의 수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람의 초기 전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 22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로 등장합니다. 둘째,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들 명단에 등장합니다. 셋째, 아모스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기르에서 이끌어낸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아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으로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친족 부두엘과 라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에게서 이삭의 며느리를 찾지 않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찾았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아람 족속은 당시 이스라엘과 매우 긴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6장 5절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거의 같은 족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람은 아수르, 바빌로니아와 같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도 나라를 잘 유지했습니다. 비록 그들을 지배할 만큼 강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강대국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하고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당시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민족 중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랬던 아람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낙담하고 걱정하며 평안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잃은 것을 넘어서 용기를 잃었습니다. 본문에서 용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파는 힘이 없다, 맥이 빠지다, 마음이 약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에게 싸울 힘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아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용기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음이 약해진 아람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완악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오히려 아득바득 이를 갈고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아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모두가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향해 안타까워하십니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본문에서 칭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테일라는 명백해지다, 빛나다, 자랑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할랄에서 파생된 단어로 찬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소스는 빛나다, 유쾌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수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아람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람이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버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자브는 없는 것으로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아람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나오던 웃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졌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요즘 아내가 아이들 사진을 가족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 적 사진과 동영상을 볼 때마다 그때 기억도 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납니다. 왠지 뭉클한 마음에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면
사진 속 귀여운 아이는 사라지고 다 큰 녀석들만 있습니다. 하얗고 동그랬던 아들은 하도 운동을 많이 해서 얼굴이 저보다 검게 탔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효도는 아이 때 다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 때의 귀여움은 사라졌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래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 때와는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그게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 반짝이고 사랑스럽던 아람이었는데 이제는 반짝임도 사라지고 사랑스러움도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스러움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안 했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그건 역시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사랑스러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기에 착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랑스러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며 사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